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를 한번 보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물론 이제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에 정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사건들, 또 여러분이 뭐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과 만나는 그 대화와 관계들,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예상했을 때도 일어나는, 또 예상하지 않고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쩌면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때때로는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의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생명에 의해서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죠. 제가 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어요. 때로 사람들은 내 생명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내 인생은 바로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받은 것이므로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도 되는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이것이 80이든 90이든 혹 100수를 넘길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이 기준에 비춰서 비춰봐야 돼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나눌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방금 말한 고백에 상관없이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동의했어요. 나의 인생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제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 말씀이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받은 구원인 것이죠. 결국엔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받은, 또는 어떤 분들은 받아야 할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크게 두 가지는 그거예요. 과연 내가 받은 구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선물을 여러분 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의 그 벽장에 딱 모셔두고 1년이 지나도 풀어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에 예스합니다. 그러나 그 예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는 아멘인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함께 제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한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한 말인지는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으로 받은 구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정해야 되고 다시 그 위에 서야 되고 다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행위나 여러분 스스로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악한 일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칭찬은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행한 모든 의나 내가 행한 모든 선이나 내가 행한 모든 호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간 세월 가운데 지었던 어떤 죄 하나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지은 죄를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죄 자체를 내가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죄 지은 죄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행위 자체, 내 마음으로 행한 그 죄 자체, 내가 입술로 말한 그 죄 자체, 내가 행동을 한 그 죄 자체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또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성경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믿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부처를 믿죠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알라를 믿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저들의 신을 믿는 믿음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동등한데 그들은 알라를 믿거나 또는 그들은 부처를 믿거나 그들은 여타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은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믿음인 것인가요? 타 종교를 믿는 이들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있지 않은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또는 신학이나 목회자나 성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알라를 믿지요 라고 하는 말에 같은 믿음으로 동의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원주의적인 요소를 암암리에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같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저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 믿음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고 그들이 세상을 심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구원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믿음이 있다니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두렵지만 마귀가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두렵지만 세상에는 목회자들보다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참 두려운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마귀는 최소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을 압니다. 거라사 광인이 완전히 귀신에게 압도되어 있는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그 광인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면서 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떠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제발 나를 완전히 지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때가 되기 전에 나를 지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두려워서 떠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마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도 그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를 정말 존중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할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더 세고 강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보다 낮고 나보다
어리석고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교만은 그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에게 잘못하지 아니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질투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고 판단하고 또 점수를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마귀의 믿음과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복종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 얻은 믿음은 마귀의 믿음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졌던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마귀를 쫓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병을 치료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을 때 병이 치유됐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봐야 돼요. 제자들은 스스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겐 아직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그때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진정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과 다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믿음과도 다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도 다른,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마음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지식으로 이해하면이 아닙니다. 네가 지식으로 동의하면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신학자나 훌륭한 믿음의 성인들을 통해서 읽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에 단호히 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 믿음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 전체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 얻는 증거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것이 구원 얻은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안에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 박스를 뜯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구원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현재적으로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눈물을 쏟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내가 받은 구원은 첫 번째로 그것이 현재에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10년 지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현재로 유지하지 못하다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겨우 그 정도일까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신 구원의 은혜를 1000년이 지나서 경험한 사람도 그 영혼이 뜨겁게 돼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면 그럼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동일하거나 더 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린 시절에 또는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의 어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은혜였다면 그 은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갈수록 그것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 땅에는 어떤 영원한 물질보다도 훨씬 더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금 반지를 하나 꼈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 그 금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고 여전히 금인 것이죠.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는 지금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은 더 빛이 나야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첫 번째로는 바로 계속 현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내용은 바로 왜 어떻게 현재적인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제일 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포장지를 뜯고 그 내용을 열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면면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에만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존재하지 않다면 저주를 위해 죽을 일도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진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흐르던 수많은 저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흐르는 저주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의 가정과 가게에 예수님 믿기 전에 흐르는 저주가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돼서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는 일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게에는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진 것이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어떤 저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죄책이 사라졌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 구원 안에는 모든 죄가 제거되었으므로 더 이상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모든 마귀와 죄와 어둠의 저주는 작동하지 못할지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원의 내용 안에는 죄와 죄의 결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죄의 두려움에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내가 엄청나게 창피를 당할 것,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질 것, 또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행한 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노예의 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의 노예였을 때, 죄에 이끌린 대로 살았을 때 내가 행한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거야. 그 죄 때문에 내 육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또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그 권세로부터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겠습니까?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하는 권세예요. 죄에 집착해서 우리를 붙잡게 하는 권세, 이것이 죄의 권세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하는 권세, 그것이 죄의 권세예요. 다시 요한자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 두 가지 죄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죄책도 사라졌어요. 죄의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또 한편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3장 6절에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 분 안에 들어갔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린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마음 안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밀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된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도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에 있는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의지의 작용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맡긴 것이냐면 내 의지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내 의지를 다루셔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의지를 막으실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내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내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나의 생각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감정과 정서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정신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정서적 연약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은 죄와 죄의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의 두려움과 죄의 의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또는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또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떨 때는 새삼스럽지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란 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깊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더 채우고 채워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지면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한국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시니어 선교사님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이 탈레반 이전과 탈레반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런 저로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은 탈레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탈레반 이전에도 예수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탈레반이 다스리기 이전에도 그 아프가니스탄이 구소련과 싸우는 무자헤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예수 믿음은 죽었습니다. 탈레반이 그 땅을 다스린 이후에도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이 더 불편해질 수 있고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사실이구나. 정말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땅을 다스리는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이든 그 땅을 다스리는 정부가 무슬림 정부이든 그 땅을 다스리는 정부가 자유주의 정부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자유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은 조건을 뛰어넘는 구원이니까.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이니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수많은 법이 바뀔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은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지어볼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은혜만큼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주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또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주님 설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다함 없는 은혜,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주여,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안에 행하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바로 서는 은혜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깊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두르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살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책과 죄의 두려움과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주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서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들,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고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량없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